5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올해 한 해 보내기 전에 각 가정들 가운데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또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하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5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5월에 베푸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 인도하심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왕가가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왕 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인정할 때 그 나라는 왕성해 갔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범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내몰고 자기 군사들은 빠지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실상 살인이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 이 다윗의 왕가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아들인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직접 같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다말을 취하는 것을 통하여 이 다윗의 왕가가 얼마나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15절 보시면 이제 암논이 이제 서열로 보면 암논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근데 그 암논이 이제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자기 형제일 수 있는 자매일 수 있는 다말을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할 수 없는 죄악인데 더 큰 죄악은 이제 15절에 암논이 그를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이런 다말을 취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를 취한 후에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고 완전히 그를 이용한 것이죠. 그를 이제 취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를 미워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래서 암논이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일어나서 너 가 이제 이렇게 오라브에게 몸이 범했던 다말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16절에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논 입장에서는 일이 만약에 다말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이 자기가 행한 죄를 다 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받아들이려면 자신이 범한 죄악을 온 세상에 다 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욕정은 있었지만 이 여인을 책임지려고 하는 어떤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암논 입장에서는 그냥 그 여인을 취하고 책임질 생각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범한 모든 죄악을 다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 여인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자기 동생.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다윗의 집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을 단장하는 법이었는데 이제 다말이 그런 채색 옷을 입던 그의 몸에 재를 뿌리고 자기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큰 소리를 울며 이제 나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압살롬이 들은 것입니다. 오라버니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그가 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까 지금 이걸 알려버리면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좀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해결할 때까지 너는 잠잠히 있으라. 그러니까 다말은 뭐 시집을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처량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듣냐 하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굉장히 노합니다. 이런 일을 했을 수 있냐. 그런데 거기까지. 오늘 21절 보면 다윗의 집에 이런 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화를 내고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뭐 암논을 부른다든지 그래서 암논으로 하여금 어떤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뭘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화만 내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22절 이 분노는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22절 보시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암논에 대해서 아버지 이 암논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때를 보고 있는 것이죠.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는데 이 양털을 깎는 일은 이제 추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다른 것들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양털을 깎는 날에는 주변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때 다윗이 이 양털 깎는 일을 갔을 때 우리에게도 먹을 것 좀 나눠달라 할 때 거절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이제 이 양털 깎는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양털을 깎는 날에 이 축제 날에 아버지 와주세요라고 다윗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그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한 것이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싸우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때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이렇게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제 초대하면서 이제 작전을 펴고 있었던 것이죠.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치가노라. 너무 네 부담된다. 뭐 이런 얘기겠지.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했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내가 여기서 너에게 복을 빌어줄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물러서지 않는 거죠. 이 계획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이제 암논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그래도 보내주세요. 이 잔치에 형제들과 함께 뭐 좋은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설득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보내는데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가서 암논을 치라고 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왕자인 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꼭 암논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라고 29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던 소문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거는 소문이었죠. 32절에 보시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음란의 죄지 않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음란한 죄이고, 또 하나는 뭐죠? 암논이 죽는, 형제의 손에 죽는 살인의 죄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음란과 살인. 이게 지금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범한 죄죠? 다윗이 범한 죄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음란을 범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섬찟 놀라는 것은 뭐 그냥 반역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종류의 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음란과 살인이 딱 일어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범한 죄가 오늘 이런 일을 일으키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윗에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의 그 첩들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다윗이 범한 죄악이 지금 이 다윗의 왕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전까지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승승장구죠. 싸우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나갈 때 그의 삶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누구와 싸웠죠? 외부의 적들과 싸워서 그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외부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기록들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뭐만 나올까요? 내부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반란 일으키고 그런 일들만 일어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시켰는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그 죄로 인하여 이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순교가 있었을 때도 기독교는 놀랍게 성장하고 오히려 로마 전체를 국교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언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오히려 국교를 하고 이 종교는 사교가 아니고 좋은 종교다 이렇게 공인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래서 너희들 좋은 관리직 하려면 다 기독교 믿어야 돼. 이렇게 되고 나서는 오히려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왜냐하면 기독교는 핍박과 어떤 위협에 대해서 복음은 무너지지 않지만 복음은 언제 무너지냐면 죄가 들어오면,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무너지고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이. 더 이상 교회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국교가 되고 나서 얼마나 나라 자체가 기독교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형편없이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터키를 간 적이 있었는데 터키가 왜 터키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동쪽에서 오는 이슬람에게 이렇게 쉽게 무너졌냐면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이슬람 세력들에. 왜 이슬람 세력들에게 문을 열어줬냐면 기독교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서 오는, 동쪽에서 오는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의 재산들을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고 이런 기독교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줘 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이거 다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돼서 한 운동이거든요. 3.1 운동도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는 훨씬 더 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기는 오늘날 기독교는 그때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보다 이 땅의 초대교회 때보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크기가 작아서 그럴까? 사람이 적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더 이상 영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참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저거지, 바로 저거지.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직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겠네. 이 말 안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요즘 여러분들 TV 보면 공공연하게 기독교인들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가수 하나가 기독교인을 아주 막 형편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한 노래가 지금 막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데 너가 똑같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읽어내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 소망,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라는 곳은, 복음의 공동체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양우가 하나 들어오는 거, 야야 교회 시끄러우면 많어,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막 이리저리 따지지 말고 막 시끄러운 게 그게 죄다, 막 좋은 게 좋은 거나 그냥 듣고 넘어가자. 이렇게 되면 오늘 다윗의 집처럼 되는 거죠.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여우 하나가 울타리를 헐고 그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다윗의 집에,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들이 신앙교육 안 시켰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윗의 아들이라는 녀석들이 이제 그 이어서 왕이 될 녀석이 자기 피부치를 그런 짓을 하는 녀석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암논이 죽고 뭐 다말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다윗의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자녀를 낳고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다윗의 인생이 정말 성공한 것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 음란이나 살인으로 인한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 가정 자체에 이 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암논은 그래서 자기의 피부질을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압살롬도요, 보통 녀석이 아닙니다. 이 압살롬도 이걸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단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갖겠다는 것이. 근데 자기 손으로 갖겠다고 할 때에 여러분 바로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분히 읽어보면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요. 자기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루지 않고 2년이나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녀석은 아들이라고 키워놨는데 하나는 이렇게 악을 범하고 또 하나는 이 반란을 꿈꾸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반란을 꿈꾸고, 그래서 이 둘 다 다윗의 아들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자라져야 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야 될 이 가정이 완전히 형편없어지는 것이죠. 다말은요 또 그 상태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다윗이 아무런 제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아버지가 이 죄를, 만약에 이 죄 문제를 잘 다루었다라면 다말이 이렇게 할 여지를, 다말에게 이렇게 한 것들을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암논을
했다면 압살롬이 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일 만한 명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분을 그대로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압살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암논이라는 형이 내 동생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이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라고 명분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내라도 그랬겠다 진짜, 이렇게 하면서 동정을 얻고 명분을 얻게 된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다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렸을 것이라. 여러분, 암논이 잘못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압살롬이 잘못된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문제는 다윗이 이전에 범한 죄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전혀 노하기만 하고 이 죄를 끊어내지 아니했던 책임이 다윗에게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죄로 인하여 지금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다윗의 집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좀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죄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아이고 막 대충 좀 합시다 막 이런 얘기에 진짜 무서운 이야기라고. 대충만 뭐 아이고 시끄럽고 막 불안한데 막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뭐 1+1은 3이라 해도 막 3을 합시다 막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요구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번에도 그랬는데 뭐 이번에도 일합시다 막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호의적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저에게 찾아온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덮고 넘어갑시다.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예,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냥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뭐 술 한잔 하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저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어떤 암몬에게도 암몬에게도 아람에게도 블레셋에게도 아말렉에게도 무너지지 않았던 다윗의 나라가 이 죄로 인하여 이제부터 무너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한 번도 쫓겨난 적이 없었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서 죄로 인하여 들어왔던 아들을 통하여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거라고. 여러분, 죄를 키우지 마십시오. 어디 키울 게 없어서 죄를 키우겠습니까? 절대 죄 키우면 안 됩니다. 죄를 허용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죄를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반드시 그 복음의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거 하나 심었다고 해도 아무 표시 안 나요. 그러나 우리 지금 뭐 농사 짓는 거 보니까 그 풀이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무섭게 자랍니다. 좋은 것의 양분을 다 빨아먹고요. 다 빨아먹어요. 그렇게 되면 지나간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이 만약에 이 문제를 형 암논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든지 벌을 주고 했다면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에 합당한 어떤 벌을 줬다라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만한 명분을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 죄를 그대로 둬요. 화만 내고 그냥 그대로 둔다. 그때 이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죄가 자라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건 암논과 압살롬을 통하여 들어왔다라면 다윗도 이 죄가 자라는 것을 방치한 죄, 그거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허용한 것, 그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다윗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상당 기간 동안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윗의 나라 또 이스라엘 재정비하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다윗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 자신 안에 죄가 들어오는지를 경비병을 세워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제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올지,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요. 저는 두 가지에 있어서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굉장히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미워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위에 파수꾼을 딱 세워요. 이건 내 감정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낼 것 같은데 지금 좀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물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시간인데요. 혼자 있을 때 되게 조심해요. 혼자 있을 때는 이건 비상사태.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죄를 짓기가 쉽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정신 바짝 차려요. 혼자 있을 때는 훨씬 더 영적으로 예민해 있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아요. 하나는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요, 하나는 혼자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이때 죄에 범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죄로부터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죄 지을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깨달아야 해요.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정도쯤 뭐 어때? 그래, 니도 좀 뭐 그럴 수도 있고, 니도 그렇고, 그래 막 우리 서로 뭐 다 죄인 아이가 막 그러면서 서로 위로 얻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죄를 미워하고 죄는 끊어내되 그 사람은 다시 용서하고 품어내는, 이걸 잘 분리해야 되지,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죄는 막 반대하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저 사람 진짜 못됐네 이렇게 사람은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거꾸로 된 것이라고. 사람은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품되, 그 죄는 나쁜 거지, 그러면 우리 안 된다 하고 죄는 엄격하게 끊어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가 죄를 키우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진짜 무서운 거는 외부의 적이 아니고 이 죄구나, 죄를 허용하는 것들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특별히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불성각으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성각으로 보호해 주셔서 악한 것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꼭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죄의 무서움을 아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죄를 무서워하고 미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말렉에게도 끄떡없었던, 블레셋에게도 끄떡없었던, 하나님 암몬에게도 끄떡없었던, 아람에게도 끄떡없었던 다윗이, 그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역시 음란과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이 하나님 정말 다윗의 가정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떨리는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죄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저희 삶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특별히 홀로 있는 시간들 하나님의 더 거룩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교회, 죄를 미워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 죄를 끊어낼 줄 아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시되 하나님 주여 불성각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조금도 하나님 손대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 가정, 목장,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진리로 죄를 이길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 가정, 목장,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상년 하옥분 집사님 가정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제가 근처도 올 수 없는, 제가 손도 댈 수 없는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있는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